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48편의 아주 웅장한 찬양의 합창곡과 같은 그러한 시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은 우리의 삶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심포니 속으로 마치 함께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오늘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늘의 존재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하늘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높고 숭고한 영역까지 천사들이 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휘자가 되어 마치 지금 이 심포니를 주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들에게 먼저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찬양할 것을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천군 천사가 합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만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천사는 그저 그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높은 데서 오직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3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제 하늘에서 찬양하라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도 달도 그 어떤 밝게 빛나는 별도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피조물로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의 표현 중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는 높은 하늘을 넘어 가장 높은 하늘에서도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면 그러면 최고가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높은 곳에 가더라도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 이제 여기서 보니까 별들, 모든 별들도 다 찬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요즘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가장 멀리서 밝은 빛이 우리에게 와 닿은 그 가장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그 높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 깃들 만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을 찾을 때에 물이 있는지,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물은 생명이 깃들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조차도 창조주는 아닌 것이죠. 물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하늘의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에, 그들이 그래서 존재하기에 그들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근거가 되고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우리는 찬양의 자리에 초대받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지어진 이 광대한 우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찬양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 우리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자리가 찬양, 예배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에 이어서 땅의 모든 피조물도 화답하여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휘자가 이렇게 손짓하여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7절에는 보니까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내려와서 땅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용이나 바다입니다. 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큰 물고기들이라는 단어에서 겹치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상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 만한 그런 압도적인 힘으로 잔인하게 때로는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파괴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로서, 강력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주로 용과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용이라고 상징하여 이사야 27장 1절에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 임금들은 옷에 용을 그려 넣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임을 나타내려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리 용이라 하여도 단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찬양의 자리에 지금 초대하면서 지휘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있으나 본문은 바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선언하여 주면서 지금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는 이들이라 하여도 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해와 달과 별의 그 규칙적인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리듬 속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각자 밝게 빛나는 그 빛남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번개 빛과 여기 불과라고 했습니다. 불은 번개 빛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불이 번쩍 하늘에서 번쩍하게 되는데 이 번개 빛과 우박은 떨어질 때 우두두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북을 두드리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 우박과 그리고 눈과 안개, 눈이 하늘에서 내리고 안개가 땅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하는 그 가운데 바람이 불면 눈이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안개도 그 땅에서 피어오른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는 그 가운데 마치 바람에 춤추기도 하고 또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고요하게 흔들리듯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불과 우박과 그 모든 것들, 눈과 안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산들의 나무가 흔들리고 부딪히면서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과일나무는 어떻습니까? 과일나무는 조그만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빛깔의 과일을 맺히면서 향긋한 과일을 맺히면서 그렇게 독특한 과일을 맺히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또 수백 년 오래되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그런 대단한 멋진 정말 최고의 건축 자재로 쓰일 만큼 정말 멋지고 화려한 그 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지들로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나무, 작은 과일나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짐승들도 소리내며 찬양하며 달리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축들도 짐승들도 찬양에 빠질 수 없습니다. 기는 것과 심지어 나는 새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수백억 마리가 정말 우리 사람보다도 더 숫자를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많은 그 기는 것들이 각각의 작은 소리로 그 날갯짓으로 그 기는 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나는 새들은 펄럭이는 날갯짓으로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지금 찬양하라고 지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내어 찬양하게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 고관들과 재판관들 이렇게 불러냅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까지도 찬양의 대열에 합류시키고 있습니다. 왕들과 고관들, 재판관들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그 높은 곳에 서 있고 그들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전히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여서 그들이 신이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주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 자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섰다 착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같이 고위,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와 총각과 늙은이와 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거룩한 그 자리에, 복된 그 자리에 다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늙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유럽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가 점점 이제 이 노인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 이 어린 아이까지, 처녀와 총각, 젊은 세대에서 또 어린 아이까지도 함께 불러 모으고 다 함께 모든 세대가 이어지며 함께 찬양하며 그 찬양의 대열에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모두가 초청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배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러 모으고 모두와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야 할 그러한 잔치요, 그리고 그러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편 기자는 찬양의 절정을 향해 이끕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 찬양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높은 권력자나 높은 이상한 대단한 힘을 가진 어떤 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상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소리를 모아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함께 그 소리를 울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있거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힘센 것이나 약한 것이나 사람들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 함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대열에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한 지금 이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 중심에 세워놓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백성이 그렇게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뿔, 구원과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시기에 우리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히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두를 불러 모으고 온 우주 만물을 불러 모으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찬양의 자리에 대열에 합류시키면서 이 찬양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찬양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을 끝내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8편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모든 피조물의 찬양으로 절정에 이르는 아주 웅장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마치 그렇게 펼쳐놓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배의 찬양이었어요. 예전 세대에 이 148편이 예배에 실제로 쓰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하면서 내가 혼자 찬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온 하늘이 찬양하고 온 땅이 찬양하고 온 만물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이 찬양하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대열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에 초대받고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아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대열의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몇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온 하늘과 땅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할 이유와 그 대상을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는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뿐만, 찬양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대열에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높으시고 광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재조정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